엄마들은 포기해도 되냐? 그건 아니고 엄마들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들께서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들, 그런 아버지들이 되셨으면, 그리고 오늘 말씀이 아버지들에게 말하는 거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과거에 애굽에서 매우 고통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을 하나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다. 그 땅은 매우 좁은 땅이다. 매우 비옥한 땅이다. 거기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받은 지 40년이 지난 후에 그 약속받은 땅 가나안 땅 앞에 그 백성들이 섰습니다. 이제 그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 지파들 중에 지휘관 한 사람씩을 뽑아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가서 보게 하라. 그것을 그 땅을 보고 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지파는 12지파였고 12명의 지휘관들이 뽑혀서 그 약속받은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들의 임무가 무엇이냐? 그곳에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땅은 정말 좋은지 나쁜지, 그 지역은 평지인지 산지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들은 있는지 없는지, 그것들을 살펴본 후에 증거로 그곳에서 열매를 가지고 오는 게 이들의 임무였습니다. 이 12명이 약속받은 땅에 먼저 들어가서 그 땅을 살펴봤습니다. 40일 동안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잘 살펴봤어요. 그리고 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이 두 패로 갈라집니다. 여러분, 갈라지면 안 돼요. 그런데 두 패로 갈라지는 거예요. 두 패로 갈라졌는데 10명 대 2명으로 갈라진 거예요. 2명과 10명으로 갈라졌는데 2명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약속받은 저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 땅에 빨리 들어갑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0명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가서 보니까 분명히 좋은 땅은 맞지만 저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 같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하고 거인하고 싸우면 이게 이제 저 사람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 4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았던 모든 백성들이 울며 밤새도록 통곡했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곳을 보고 왔지만 2명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또 덧붙여서 얘기하면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록 힘든 상황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명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포기했으면 되는데 모든 백성들도 포기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로 우리에게는 포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딸을 둔 아버지가 딸이 병이 들자 예수님을 모시고 급히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급히 막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에서 딸아이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그 딸아이의 아버지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때 그 딸 아버지가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았어요? 아, 내가 보고 나올 때 매우 심한 병에 걸려 있었고 내가 위독했는데 결국은 죽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딸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때 그 상황을 지켜보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그 포기하려던 그 아버지 마음에 그 귓가에 그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다시 믿음을 회복합니다. 그리고는 우여곡절 끝에 그 집에 예수님하고 도착을 해서 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초상 치르고 있어요. 울고 불고 통곡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아이는 자고 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믿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죽은 거 분명히 봤는데 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비웃었더라. 예수님은 그 비웃는 사람들은 아이 곁에 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다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들만 데리고 가느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왔던 제자들 그리고 엄마 아빠 그 사람만 데리고 그 아이가 죽어있는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모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아이는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들어온 제자와 부모 앞에서 그 아이의 손을 붙듭니다. 그 아이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달글다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말로 하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그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일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소녀에게 딸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는 아주 분명한 두 개의 신앙, 두 가지 신앙이 나옵니다. 벌어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리고 얘는 분명히 죽었으니까 다시는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한번 따라합니다. 포기신앙. 포기신앙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신앙이 있느냐? 벌어진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주님이 계시니까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가능성,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포기하는 신앙과 포기하지 않는 신앙, 그 두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밖으로 내보냅니다.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손을 잡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걔가 분명히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저는 2번 말하지만 그분은 한 번 말했어요. 예수님은 한 번 말했을 때 그 소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쓰러져 있는 것을 잡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넘어진 것을 잡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소망하고 꿈꾸던 많은 것들을 포기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잡아 일으키실 겁니다.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실까? 포기하는 신앙 갖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신앙 가지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라고 우리에게 왜 말씀하실까? 그거는 우리에게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신 거 있지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거 있지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그분이 포기하지 않고 포기한 것까지도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 그 약속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포기합니다. 포기하면 거둘 게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 정말 작고 크게 포기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포기하지 말랍니다. 그저 믿으랍니다. 그러면 포기한 것까지도 분명히 잡아 일으킬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주님 믿는 사람들은요 헌신해야 되거든요. 헌신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를 보시면은요 교회를 포기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 한번 깊이 들어가면요 자식이 부모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자식을 포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을 포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지요. 삶을 포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까지도 잡아 일으키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을 꼭 붙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포기하는 것을 잡아 일으키신다. 이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 포기하는 것을 잡아 일으키신다. 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거는 깔끔하게 회개하시고 그 회개할 게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포기한 적이 있죠. 특별히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 던져버릴까? 믿음 포기해버릴까? 교회 던져버릴까? 아니 교회 안 나가면 그만이지 뭐 이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럼 저도 손 들어보세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야 이거 힘들다. 살기 힘들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게. 그래가지고 저도요 믿음 포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떠난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그런 적이 있다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적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아버지는 병든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던 길 위에서 딸이 죽었다, 끝났다, 포기하라,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제 두 개의 말 속에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하나는 포기하라,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두 말 속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아버지는 누구의 말을 듣들었느냐?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한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탁월한 선택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딸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가 그 두 개의 말 속에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포기하라 라고 하는 현실적으로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선택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잡아 일으킬 능력이 충분히 계시지만 그 아이의 손을 붙들 기회가 없는, 그래서 그 아이는 이렇게 세우는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참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들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이 비록 내게 짐이 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말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과 예수님을 붙들고 가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포기했던 것들 다시 일으켜 주신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은총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약속이 뭐라 그랬어요? 포기한 것도 잡아 일으키신다는 거야. 포기한 거를 예수님이 잡아가지고 일으키신다는 거야.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좀 전에 제가 회개할 거 회개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 회개했죠? 손 들고 나 이 믿음, 이 도저히 믿음 생활 못하겠다. 예수 믿다 굶어 죽겠다. 이거 이래가지고 제가 포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많이 회개했겠죠? 그런데 이제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느냐 하면 순종할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포기하지 말고 믿자. 여러분, 포기할 상황에서도 믿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딸아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보니까 딸이 분명히 죽었어. 가슴에 머리 들어본 심장이 안 뛰어. 맥을 짚어봐도 안 뛰어. 자기들이 보니까 분명히 죽었어. 그걸 확인하고 예수님 모시고 오는 아버지한테 쫓아가가지고는 분명히 죽었다. 확실히 죽었다. 다시는 못 일어난다. 포기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아이의 아버지는 자기 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내 새끼를 포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 새끼가 못된 짓을 했든지 병에 걸렸든지 죽었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예수님이 함께 가시기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분은 데리고 꼭 그 딸아이 앞에 가야 되겠다. 나는 그 딸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딸아이를 보자마자 그 딸아이를 바로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것이다라고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약속받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의 숫자를 200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의 땅, 약속받은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느냐면 2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2명만 들어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10명은 못 들어간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10명의 말을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밤새 통곡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포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포기하고 약속을 포기하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현실보다 위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지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지금 당장 힘들고 숨이 턱까지 차. 그게 현실이야. 그러나 여러분, 그 위에 믿음을 반드시 세우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삭의 아버지에게 나타나가지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이삭의 아버지에게 나타나가지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 같지 않은 말씀. 말 같지 않은 말씀. 이 우리 이제 하나님 혼날 거예요. 하나님한테 말 같지 않은 말씀. 하나님이 말 같지 않은 말을 하세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잘 아시죠?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말 같지 않은 말씀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뭔 줄 아세요? 그 말 같지 않은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요, 장작을 막 챙기는 거야. 장작을 쪼개고 장작을 막 챙기고 칼을 챙기고 불을 챙겨가지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한 그 장소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도 말 같지 않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아버지도 말 같지 않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도착하자마자 장작을 딱 쌓아놓고는 아들을 꽁꽁 묶어가지고는 장작 위에 딱 누이고는 칼을 번쩍 듭니다. 여러분, 이게 말 같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봐도 저거는 정말 무슨 짓이야? 예수님 얘기해 주셨어요. 정말 이거는 말 같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칼을 번쩍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에 있는 22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했더라면 어쩌면 그는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몸도 불편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니까 그냥 그만하십시오 하고 모른 채 했더라면 어쩌면 아브라함은 몸과 마음은 편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몸과 마음이 매우 괴로웠습니다.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의 모든 후손들은 몇 가지의 축복을 받았다고 제가 늘 얘기했어요. 5가지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면 지금도 제가 아브라함을 얘기하듯이 아브라함이 잘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가정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가문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민족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계가 예수 믿는, 예수를 알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온 열방에 축복을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민족이 잘 되고 열방이 잘 되고 온 세계가 잘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믿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복이, 그런 축복이 그 가문에 그렇게 흐르게 된 겁니다.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약속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약속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믿음을 포기하고 약속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딸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을 포기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약속을 포기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더니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딸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잡아 일으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포기했던 것 참 많으시죠? 그리고 앞으로도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을 지키면 이미 포기한 것도 그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잡아 일으키신다. 여러분, 이 말씀,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귀에 늘 들립니다. 포기해라, 포기하라 들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소리가 들립니다. 포기하라,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내 귀와 마음속에서 그렇게 포기하라고 하는 말이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보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한 것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꼭 받으십시오.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오늘은 제목이 아버지들이 됩시다 그랬으니까 오늘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신다. 믿음을 가지면 포기하는 것도 일으켜 주신다. 이 믿음을 갖는 오늘 특별히 아버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